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신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 다 할 수 있어. 얘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너가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기적,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맨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랍고 놀라운 그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전에 했던 기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진짜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될 것인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일을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잃어버려. 이제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랍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신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돼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연구 비전이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른이 얘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어른과 아이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00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새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새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원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700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 새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새 일이 어떤 일인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그것이 바로 새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네?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제 삶 속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도대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 말씀하시고 700년이 지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새 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현대어 성경 두 말씀으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이 뭐냐? 새 일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점진적 계시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딸랑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700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새 일이 무엇인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고, 그리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새 일을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 똑똑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세상도 머리 좋은 사람을 원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의지가 강한 사람, 내가 결단하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든지 내가 해야지 라고 하고서 또 무너지고, 지금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해야지 하고서 3일 뒤에 못 지키는 걸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결단하고 지키면 좋은데 이게 또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야지 하고서 얼마 있다 무너지고, 내가 또 못했네, 해야지 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이 돈으로, 물질로 차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그 새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 의지가 엄청나게 약해도 상관이 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사실 사람을 많이 차별합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 능력 있고 없고 의지가 강하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신 그 놀랍고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 일을 체험할 수 있어라고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인데 어떤 사람이 새 일을 체험하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그 놀랍고 놀라운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체험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교 들어갈 때처럼 엄청나게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진리를 인정하면 돼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어떤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거. 회개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맨땅으로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가 체험하는가? 간단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삶,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 도대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2025년 도대체 어떤 역사일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2025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생길까? 제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그 새 일을 체험하는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공부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때는 뭐 이과 문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과를 선택하고 저런 과를 선택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냐 뭐 아니면 또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당 두 가지 방법이에요.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선배, 내 후배,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죽으라고 그래.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이요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옆에 집사람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앞에 집사람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내 친구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내 선배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내 후배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내 직장 상사도 그렇게 살아요. 내 직장 후배도 그렇게 살아요. 내 친척들도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사는데 뭐냐면 내 능력, 내 노력하면 안 될 게 뭐냐. 노력하면 된다. 뭐 5시간 자도 안 되면 4시간 자면 되고 4시간 자도 안 되면 3시간 자면 되고 3시간 자도 안 되면 2시간 자고 아니면 안 돼. 아예 안 자면 된다. 그냥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긴 사는데 그런데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그게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연약하다는 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뛰어난 뭐 학자들 뭐 얘기해봐야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 됩니다. 새로운 진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요때까지 아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떠나지만 병으로 떠나지만 그 병을 온전히 아는 것도 없고 치료도 못해요. 아는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부족해요. 능력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간에 사랑하는 거 못해요. 우리가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력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도 연약해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문제가 만나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죄에 연약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살살 거짓말을 속이면요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가는 그 죄를 짓는 그 범죄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내 능력으로 살리라, 내 노력으로 살리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신 건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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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죽도록 일한 것이 뭐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가? 뭐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은 내가 죽어하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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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한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은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게으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대충대충 일하라? 아닙니다. 힘써 일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2025년, 2024년이 지나면서 2025년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는 법은 두 가지다.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다. 네 능력, 네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앞에 사람이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도 똑같이 가요.
왜 가냐면 나는 안 걸려 넘어져. 앞에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합니다. 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거의 99.9%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았던 99.9%의 사람이 그렇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을 때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꼴까다 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옆에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고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고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사니까 나도 똑같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옆에 사람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지 말고 내 앞에 사람이 그런 삶을 사니까 쫄랑쫄랑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새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새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집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도 어느 순간 쫄랑쫄랑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새 일을 체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